주일마다 출애굽기 20장 또한 신명기 5장에 나타난 십계명을 설교로 강의하면서 종종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마치 여러분이 크나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나 범죄자처럼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마치 여러분들이 살인자처럼 또는 간음한 자처럼 또는 도둑놈처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능성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살인할 가능성을 우리들 안에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간음할 만한 그와 같은 가능성도 우리들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할 그와 같은, 도둑질할 그와 같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죄들에 대해서 교훈할 때는 단지 실제적이며 또 물리적인 그와 같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 또 정신, 그와 같은 동기에 대해서도 늘 엄중하게 경고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마음으로 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해할 수 있는 미움과 증오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음란한 마음, 다른 사람에게 간음할 만한 그와 같은 음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사실입니다. 또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참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와 같은 탐심과 탐욕도 우리들 안에 마음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늘 우리들 자신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과 그 동기까지 세심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단지 심각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그와 같은 마음을 지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와 같은 것이 남아있다면 그와 같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깨끗함을 얻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과 형제자매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욱더 크고 넓고 깊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 8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을 대할 때 우리들은 이 8계명에서 전제하고 또 이 8계명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태도를 우리들은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남의 것이 있고 자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본주의 이 제도, 그 가운데 있는 사유재산 제도를 성경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하나는 우리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산이나 또는 물질이나 이와 같은 돈을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해서 그 폐단이 없는 것입니까? 자본주의라고 해서 그 모순이 없는 것입니까? 가장 커다란 모순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우리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와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가장 커다란 폐단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반대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빈, 이것이 적폐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수정해 나가는 수정 자본주의의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정 자본주의 그와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사회주의적인 그 면을 100%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잘 활용해서 공익을 위해서 자본주의가 잘 수정하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본주의의 모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 또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더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참으로 못마땅히 여기는 자들, 그들보다 적게 갖고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것이 굉장히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비하면 우리들이 일제시대라든지 또는 해방 후에 참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에 오르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상당히 참으로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면에서 국민의 그 GNP라든지 GDP라든지 뭐 그와 같은 국민 소득이 개인 소득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더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와 같은 빈곤감과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참으로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병폐나 모순을 맞이해서 우리들 자신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소유나 재산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겠다. 우리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원래부터 내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해 나가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나가야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의 이 계명은 8번째 계명으로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날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들의 물건, 다른 사람의 재산, 여하튼 그 일부라도 참으로 자기 것으로 만든 적은 혹시 없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와 같은 부끄러운 경험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야 참으로 그와 같은 것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라고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몇 가지 과거를 더듬어 올라가서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휘문 중학교를 다녔고 휘문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우르르 이렇게 이제
교문을 나섭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그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 학교 앞에 있는 그 같은 분식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또 떠드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분식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수업을 마친 학생들로 참으로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식집은 이 선불로 내는 집이었습니다. 선불로 내는 그와 같은 분식 가게였습니다. 먼저 돈을 내야 되는데 저는 먼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먼저 제가 원하는 것을 시킵니다. 단팥죽을 시켰습니다. 단팥죽을 아주 실컷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돈을 미리 내야 되지만은 의도적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다 먹은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시킵니다. 떡볶이를 시킵니다. 떡볶이를 시키면서 돈을 냅니다. 이거 떡볶이 값이에요. 떡볶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떡볶이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팥죽 시킨 그 돈은 제가 지불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떡볶이까지 다 먹은 다음에 여유 만만하게 그 장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오늘 단팥죽 값이 굳었다. 내 것이 되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제가 그때부터 동네 탁구, 또 이제 교회를 통해서 탁구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조금 나오면 낙원시장 그 근처에, 낙원상가 그 근처에 탁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5층 건물에 5층 맨 위에 탁구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탁구를 열심히 칩니다. 탁구는 대부분 후불제로 되어 있습니다. 탁구를 다 치고서 이제 계산대, 이 캐시어에게 나와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그때에 주인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갔든지 화장실을 갔든지 참으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탁구값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없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면서 사인을 보냈습니다.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튀자. 먹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튀자. 그래서 친구 대6명이 참으로 5층부터 시작해서 아래층까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뛰쳐 내려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려와서도 혹시라도 해서 계속적으로 질주하면서 골목길로 도망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뿔뿔이 흩어져서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 뒤에서 큰 손이 덮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주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 이놈들 다 학교에 다 일러 바칠 거야. 그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학교에만은 이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탁구비 배를 내라고 했습니다. 배가 뭡니까? 3배, 4배를 내라도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내고서 그 자리를 모면한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번에 중3 때였습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그렇게 그 시험 볼 때에 예전엔 컨닝이라는 말도 안 썼습니다. 컨닝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그것을 치팅이라고 그럽니다. 시험 부정 행위인데 중3 때 가서야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2번 해도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 걸려야지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안 할 텐데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해도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점점 대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커닝 페이퍼를 작성합니다. 아니면은 대학에서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책상에다가 칼로 막 긁은 다음에 거기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볼펜으로 그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노트를 밑에다 놓고 노트 자체 가운데서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썼습니다. 아주 담대하고 대범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심한 사람들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컨닝하면서 이 시험 감독관 선생님이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눈치를 힐끗힐끗 보니까 선생님도 눈길이 마주치면 그 학생에게
어떻게 합니까? 눈길을 주고 혹시 부정행위를 하지 않나 그것을 관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범하게 펼쳐놓고서 모든 답을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차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회 과목 기말 시험에 정말 제대로 걸리고 말았습니다. 교무실에 끌려갔습니다. 추궁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일만은 제발.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참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다음부터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일을 지나쳐 버리고 만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도 제가 전혀 제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시험 부정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둑이라든지 도적이라고 하는 말은 표준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도적질 하다보다는 도둑질 하다가 이제 표준말이 되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재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도둑질하는 행위를 볼 뿐더러 우리들도 종종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고자 하는 마음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터는 행위입니다. 도둑놈의 경우가 과연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도둑질을 당한, 도적을 맞아서 당한 간접적이건 직접적이건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직접 도둑놈이 담을 넘어 들어와 창문을 뜯고 귀금속이나 현금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고 총기나 무기를 들고 직접 협박하여 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차량이나 지갑 등을 도둑질하거나 소매치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저는 미시시피 주에서 잭슨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거기서 공부하며 지내는 동안에 이제 방학이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되어서 이제 제 아내와 또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 집안 식구 모두와 함께 이제 LA로 이제 장기 여행을 한 열흘 정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집에 제 아들 지연이와 제 딸 은하의 자전거, 물론 뭐 작은 것이지만은 얻어서 놓은 것이지만은 2대가 거기 놓여져 있었습니다. 집 앞에. 그런데 갔다 와 보니까 자전거 2대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도둑질 당한 케이스였습니다. 뉴욕에 왔습니다. 그 이후에 뉴욕에 와서 이제 제 아들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이제 돈을 제가 지불을 하고 자전거를 한 대 사놓았습니다. 모세를 위한, 지연이를 위한. 그리고 제가 듣기에 이 주변에 이제 자전거를 훔쳐가는 그와 같은 도둑들이 여럿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쇠사슬을 이제 사다가 그 자전거 이제 묶어놓은 쇠사슬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묶어놓은 다음에 그 자전거와 함께 밖에다 놓았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마치고 와 보았더니 자전거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쇠사슬을
끊고서 그것을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 자전거를 찾느라고 그 주변을 참으로 여기저기 시간을 내서 참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와이스톤에 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 교회당 오기 전에 우리 뉴욕 만나 교회가 그 라빈스 스트리트에 이제 주택에 이제 교회당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그때 우리 집은 그 계단을 통해서 집 안으로 그리고 또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2명의 사람들이 우리 집 문을 확 열면서 대문을 열면서 튀쳐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하고 제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지켜봤더니 큰 가방 하나를 들고 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사력을 다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2명 외에 그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그와 같은 자가 안으로 연락을 해서 누가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가는 그와 같은 사람을 따라서 제가 쫙 따라가다가 너무나 빨리 가기 때문에 저도 가방이 있었고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잃은 물건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었던 제 기억으로는 약 700, 한 700불 정도, 그리고 제 아내가 갖고 있었던 제가 결혼 선물로 해줬던 이제 자그마한 그래도 보석이 조그만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석 반지, 그리고 또 하나 없어진 게 있었는데 TV가 없어졌습니다. 제 아들 방에 있었던 TV 한 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도둑놈이 들고 간 것이 사실은 가방이 아니라 그 방에 있었던 TV였습니다. 저는 그 도둑놈들 그 둘이 들고 간 것이 가방인 줄 알고, 왜냐하면 그 가방 안에는, 제가 집안에 두었던 그 가방 안에는 시민권이라든지 패스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귀중한 현금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중요한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들을 그 안에다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아보니까 그 서류 가방 그대로 있고 제 아들 방에 있었던 그 TV, 아들의 TV가 없어진 것을 보고 제가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것을 훔쳐가는 그 도둑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데는 고용주가 있고 피고용주가 있습니다. 사장이 있고 종업원이 있습니다. 사장도 도둑질할 가능성도 있고 종업원도 도둑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장이 고의적으로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해 나간다면 그것은 곧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또한 종업원이 주어진 시간에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또 사장을 위해서 일을 하기로 그렇게 명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에 태만히 한다든지 또는 그 직장 안에 있는 물건을 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그 시간에 요즘으로 말하면은 참으로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참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한다든지 전화를 걸어서 마구 참 다른 사람들과 농담과 그런 일로 소일을 한다면 그것은 역시 시간을 도둑질하는 일과 다름이 아니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울을 속여서 파는 행위가 있고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뇌물을 주고 세금을 참으로 불법적으로 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경우도 역시 남의 것,
나라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의 이름,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도 역시 물건은 아닐지라도 지적 재산을 참으로 도둑질하는 그와 같은 경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지갑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나 명예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지갑을 훔쳐가는 사람은 시시한 것을 훔쳐가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 명예를 훔쳐가는 사람은 나를 정말 빈궁하게 만드는 악한 사람이라, 그렇게 경고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이 치팅, 시험 부정행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보고 또 이제 대학원을 진학해 보면은 이제 페이퍼 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인용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렇게 써 나가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표절 행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플래저리즘입니다. 표절 행위하는 것, 이것도 역시 도둑질하는 행위와 다름이 아닙니다.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목사가 설교할 때에 참 다른 사람의, 유명한 사람의 또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그대로 베껴 쓰는 표절 행위가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 역시 남의 설교를 표절하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참으로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의 물질, 다른 사람들의 명예, 이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자기 것으로 갖고 오지 않도록, 도둑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좀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와 같은 것들 가운데는 참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4계명이 어떠한 계명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일에 예배하고 성도 교제하고 주님의 나라와 다른 성도들을 섬겨나가는 이 일을 매우 귀중히 여겨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주일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함부로 오용하거나 도용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와 같은 행위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겸해서 범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물질, 그와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시간과 세월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선용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물질을 잘 또 우리들은 관리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거기에 있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11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11조 제도를 구약시대에 한정된 제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서 11조 제도를 이렇게 참 제도적으로 만드셨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은 11조뿐만이 아니라 10분의 2보다 더 많은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렸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모양의 그와 같은 제도를 위해서 또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약시대의 백성들보다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메시아에 대한 그 모습을 그림자로서, 오실 메시아로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지금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참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신 것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새 생명이 참 충만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가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시대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그 이상을 드렸다면 우리들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11조 그 이상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분의 1 가운데는 그것이 10분의 10, 10분의 9뿐만이 아니라 10분의 10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 매주마다 드리는 헌금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생애,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최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최저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8계명을 잘 지켜 나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놈 되는 것을 이제 멈추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도둑질 안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놈이 참으로 도둑질 하던 것을 그칠 뿐만이 아니라 제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되 어디까지 일을 하느냐? 자기 자신이 수고해서 이제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나갈 때에 비로소 그는 도둑놈의 그와 같은 지위와 신분을 모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짓말장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그치고 참말, 진실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나가야지 이제 그 사람은 거짓말장애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마음이나 생각으로도 그와 같은 것들을 갖지 마십시오. 도리어 참으로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선한 이웃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바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